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받은 은혜 유지 잘 합시다. 인사하시죠. 예, 오늘 아까 찬송 부르는 거 보고 야, 확실히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 소리가 뭐 전체가 들어보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다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길래 은혜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번 일어서는 것도 괜찮으니까 다리 아픈 분은 앉아 계시고 한번 일어섰다가 앉아야 또 남은 시간 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계획 나 몰라요.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계획 다 몰라도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는 뭐라 그 중고등 뭡니까? 저 학생들이 우리 교회 나온 중고등부예요. 이야, 이번에 부흥회 때는 중고등부 은혜 받았네. 청년들은 원래부터 은혜 충만하고, 그죠? 참 청년들이 작정기도도 나오고 특세도 나오고 아주 열심히 아주 참 잘 나왔어요. 우리 오정도 회장 노릇 참 잘합니다. 그죠? 회장님이 든든해 놓는 잘 나오고, 이제 중고등부들이 형님들이 하는데 우리가 안 해서 되나 이렇게 자들 또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도 기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잘 만나길 바래요. 제가 은천교회 있을 때 중고등부 할 때 효대 그 약대 교수가 있었어요. 이인자라는 분인데 교수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학장까지 했었어. 그분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내게 던지는 그 메시지 있었어요. 전도사님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니까 왜 하느냐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 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자들이 허공을 향해서 돌아다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고등부 때 하나님을 잘 만나야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확실히 체크해 가지고 결정해서 들어가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저 성적 따라 가지고 아무 과에다 집어넣었다가 자기가 안 맞은 과에 들어가서 1년 2년 하다가 학교 치아버리고 이래 나오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흠이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이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 합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애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래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고 기도운동 일으키고 그래서 아들이 막 목사로 간 애들이 많고 그 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외국에 유학 간 애들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에 하나님을 못 만났던 그 위에 애들은 대학 시험 쳐가지고 옛날에 그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교회 안 나왔어요. 1년 동안. 뭐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안 나왔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애들 떨어지는데도 애들이 교회 와요. 야 이번 학교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 쉬락합니다. 그리고 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재수생이잖아요. 주일날 성가대 들어가서 찬양 다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 은혜를 받아야 그런 데에 막 자존심 때문에 막 밀려가고 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 살다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지 이런 마음 먹고 한 해 더 재수해가지고 더 좋은데 그죠? 금호공대 같은데 이런 데 막 들어가가지고 참 애들 길이 잘 열려. 그 애들이 전부 저 어디니까 북일교회 같은 데인데 장로하고 있어요. 장로. 참 하나님 은혜지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다가 청년들도 지금 열심히 저래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도 나오는 거 아주 저기 그저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이명 전사 보고 중고등부 가길래 뭐 한 대여섯 명 나오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뭔 그럽니까? 지난번에는 10명까지 나와서 가더라고. 그 이제 점점 중고등부가 부흥되는 역사가 참 이번에 그 중고등부 교사들도 열심히 내고 잘하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자, 한번 보시고 목사님 지도 띄워보세요. 그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그런 여행 사건입니다. 그 15장 그 중간부터 해가지고 17장 18장까지가 저 어디로 보면 어디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나와요.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지금 잘 이거 보입니까? 예? 잘 보이지 않죠? 뭐 이런 게 있다 생각하고 저 밑에 보세요. 밑에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화살표처럼 한테 끌어모 있죠.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알겠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해변가를 타고 쭉 올라가 보면 안디옥이 나와. 저 안디옥이 이방인 교회 첫 교회였습니다. 저기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왼쪽으로 여러분 쭉 올라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이제 이래 여행이 이루어지고 2차 선교 쭉 되는데 1차는 어디가 이제 해변가로 주로 이제 많이 했고 그 2차는 저 올라가 저 위에 보세요. 꼭대기 보시면 여기서는 여러분 왼쪽이네. 왼쪽
꼭대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그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 지금 하고 있어요. 저기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자 우리 땅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는 우리 좀 잘 보입니까? 네. 아 그렇죠. 여기를 보고 가시면은 맨 아래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여기가 가이사라 여기가 이제 거리가 있고 저 위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베로 쭉 올라가면 저 위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네아폴리하고 빌립보 가는 데 있고 해요. 네. 저 위로 큰 데가 뭐냐면은 그죠? 저 그러니까 동리가 무슨 동리냐면은 여기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저 위가 데살로니가 뭐 암비볼레 빌립보 네아폴리 쭉 나오는데 저기가 위가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동리냐면은 마게도냐 지역인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암비불라 있고 요 암비불라가 성이 여기를 거쳐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는 데가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왔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전도 잘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에서 다시 그 베레아로 내려왔다고 그 밑에 여기 전부 다 뭐냐면은 여기 있고 하는 대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가지고 성령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렇게 왔다 그랬죠.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랬더니 빌립보 지역의 암비볼리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 지역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 아덴이 나오죠. 아덴 가서 또 선교를 하고 그다음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고린도로 와요. 그래서 고린도 와가지고 그게 이제 고린도까지 우리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후서가 저기서 쓰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거 나온 거는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데살로니가 지역 나오잖아, 그죠? 저 데살로니가 지역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저기서 성경이 뭐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 뒤에서 서신제가 쑥이 나오는 거는 사도행전 속으로 다 집어넣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여기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분류를 하기를 문학적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복음서 따로 그다음에는 또 사도행전 따로 사도행전은 뭐라 그러지요? 역사서라 그래. 신약의 역사서를 따로 그리고 저희 뒤에가 서신서 한테 묶어놨고 마지막 가서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언서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다는 걸 알고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이 오늘 공부하는 베레아 칸에 나오는데 저기다 데살로니가 밑에 알겠죠? 자 이제 저를 다 보고 가십시오. 성경도 지도를 갖다 놔놓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광야에 왔다 갔다 했다 하는데 어디로 거쳐가 왔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왔느냐 이래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은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지고 하란으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왔던 요 사건이 창세기 사건이야. 그러면 또 출애굽기는 어디죠?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그 출애굽기가 되고 그것에 이제 광야로 거쳐가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왔는 요 사건이 출애굽기 됩니다. 이해가 다 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베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또 핍박하는 사람이 많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도 핍박이 일어나면 전도를 안 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그 전도하는 거라. 데살로니가에서 떨어져 와가지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은 이런 게 있거든. 사람한테 한번 혼이 이렇게 나면 사람한테 잘 안 갈락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매맞고 서름당하고 배척당하고
뭐 폭동도 일어나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옮기 가지고 어느 지역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거라. 왜 찾아가지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한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니까 사람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있는 곳에 찾아가다가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회당에 들어가니까 또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 막 증거했더니 요 그다음에 잘 봐요. 이 밑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었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떤 사람이었죠? 너그러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품이 너그러웠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성품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또 신사적 그러니까 신사는 뭐 옷잘 입고 뭐 폼전이 신사냐 그게 아니고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요 사람들은 고상한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마음이 또 요 이제 마음이 너그러웠다 이 뜻이 뭐냐면 신사적이었다 고상한 성품을 갖고 있었다 훨씬 마음이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었다 그래 열려 있었다 이런 복음을 그래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돼요. 그래 전도를 하다가 봐보면은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켜놨는 거라 전도가 잘 받아들이도록 그래 이게 이제 성품이 이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고상한 성품 갖고 있었다 훨씬 마음이 개방적이라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이래 됩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요 간절한 마음을 말씀 받았다는 것은 다른 성경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말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야. 그러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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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한번 듣고 아따 이번에 막 부흥회 때 설교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나고 또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요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은혜가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야 진짜 저런 말씀 다 있었네. 나 이때 성경책을 맨날 들고 다녔지만 읽었지만 저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 저런 게 왜 있었노 이때까지 나는 그거 못 봤는데 이러면서 집에 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시금 이 말씀이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대로 그 말이 맞나 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가 나오지요? 관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했는데 야 다니엘이 그런 말씀도 다 있었네. 이게 그런 뜻이었네. 나는 다니엘이 뭐 사족오래 들어갔다 나오고 뭐 환상 보고 이것으로 동상 계시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나타나고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까지 다 일어나고 들어보니까 이 다니엘이 요한 그 계시록이구나 구약의 계시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참 성경 참 좋은 말씀이고 희한한 말씀도 있고 하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기입니다. 읽으면은 여러분 복이 되죠. 그리고 이 성경을요 세밀히 읽는 사람 치고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잘 안 듣든지 성경 안 읽든지 안 받아들인지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래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 자꾸 은혜가 되고 뚜렷이 들어오면은 문득문득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나 겁낼 카드 없지. 이런 배짱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말이 오지요. 불경기가 왔어요. 다른 사람은 막 겁내 가지고 뭐 나면 싸제끼고
통조리 막 집에 사대기 가지고 돈 있다고 막 사재기고 여러분 돈도 없어가 살 형편도 못 돼가 가만히 있지만은 아버지요 나라가 어렵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난답니다. 그러면은 핵 전쟁이 터지면은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다른 사람은 막 싸가지고 무집니다. 난 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기도했다 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이제 말씀이 막 들어오면서 자기 이제 자꾸 그렇게 묵상하는 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원수들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부하게 내가 도와준다는 이런 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남들은 안 믿어도 자기 혼자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푸른 저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히브리 말에 다른 뜻이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뭐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원수들 있죠. 원수들 목전에서 나를 하면 높여주시고 상을 베풀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할 때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배너를 그 작품을 만든 그리고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가고 소설가고 정치가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뭐 예수님이 살았니 부활했니 뭐 천당 다시 오니 온갖 소리를 다 하니까 그래서 웰리스가 생각하기를 이것들 말이지 예수도 없는 데 있다 하고 죽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저걸 믿고 있거나 어리석이 짝이 없다 이러면서 내가 기독교가 허구다 하는 것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써서 만천하에 알려가지고 예수를 못 믿도록 해야 되겠다. 웰리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박물관 도서관들 다 찾아내면서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책을 다 끌어모았어. 다 반대 책을 모아가지고 전부 정리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비판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다 놓고 학자니까 차근차근 읽으면서 받아 적고 허구다 썼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확 비춰져 가지고 이 웰리스의 머리를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막 열려졌어. 글 읽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처음부터 의심투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그 조명이 비치고 난 이후부터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 한참 읽다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확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말씀의 계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처럼 무릎 꿇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베너 작품을 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러면서 작품을 만들어서 천하에 알리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제대로만 정신 차리고 읽으면은 기도하고 읽으면은 돼요. 뭔가 일어나는 기라. 시편 119편에도 성경 읽을 때 뭐죠?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 열어달라고. 왜 눈 열어지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됐사오니 주의 놀라운 진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진리를 봐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참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지?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요셉이 있어요. 있는데 누구지? 에서하고 그죠? 야곱이 있어. 에서는 성격이 남성적이야. 야곱은 그죠? 여성적이라.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집에 붙어있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가 고기 구워 먹고 산에 아주 건강해요. 몸도 그러니까 구릿빛으로 해가지고 아주 튼튼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안에 박혀 있어요. 엄마 심부름이나 하고 뭐 물도러 가고 물 떠주고 상 들고 나 상들고 이렇게 집만 거둔 애고 친구도 많이 없다 이라. 맨날 집에 있고 밖에 나 일하는 거 엄마 따라다니고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어디 되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요. 어디서 만나지요? 부엘세바, 베델에서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니까 누구지요? 라헬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7년을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일처럼 이렇게 지나도록 만들어줘.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나요. 야곱아 이제 네 고향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 그래서 목적지까지 왔는데 나중에 베델로 가서 큰 아픔을 겪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래서 야곱은 뭐가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계통의 사람으로 들어가. 에서는 들 사람이 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은혜 자리에 안 오고 자꾸 백가도로 돌아가면서 사람 뭐 사귀고 번성하고 좋은 일 따라가고 이래가 이쪽으로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언약권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치유부흥사였던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인데 전 세계가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치료하면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그 집회에 앞자리 이제 앉고 하려고 몸부림치며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잠실체육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체육관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자리를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자리를 전부 다 매겼어. 앞자리 여기까지는 30만 원, 저까지는 20만 원, 10만 원 자리 다 매가지고 집회 다 참여했는데 빈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자폐증 환자였어.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 친구도 없어. 그래 아버지가 너는 집에 앉아가지고 책만 읽어라.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책 갖다 주고 성경책 읽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뭐 밖으로 나가고 매일 읽었어. 어느 날 성경책 읽다가 조용하게 있는데 아침인데 누가 찾아왔어요. 베니힌 잘 있어? 누구세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음성 들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시간 딱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나는 성령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보혜사 성령이다. 이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책을 썼어.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대단하죠. 나중에 쓴 책이 어서 오세요 성령님이야. 그 뒤에 또 쓴 책은 예수의 보이라는 책을 썼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썼어. 자폐증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대화해주지 않고 홀로 앉아가지고 방에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성경 주는 것을 차근차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 믿음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날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또 아프고 힘들고 내성적이고 뭐 사람들 친구도 없고 이렇다고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만나주지 않은 그때야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거죠.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한 사람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가지고 손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해보면 다 잡아져 버리고 병이 낫고. 내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했거든요. 봤는데 대단하다. 전자올겐으로 찬양하는데 다른 찬양이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조용하게 우리에게 향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넘치는지 일어서서 부르는데 흑인이고 백인이고 동양인이고 다 찬양 부르는데요. 크자만 눈에서 눈물 쫙 흘리면서 사랑해요. 참
그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야단스럽게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나. 그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성경 읽으면서 교통하고, 성경 읽다 보면은 많이 있잖아, 그죠? 어떤 데는 하나님 나는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 성경 읽다 보니까 빌립보 4장 6절 읽다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하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염려 안 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또 성경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나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요? 이래 했는데 하나님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왔어. 그랬는데 그거 금방 말씀을 갖다 받았다고 금방 막 돈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때가 돼야 돼. 돈이 진짜 필요할 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함께하마, 잡아주리라. 그래서 계속 끝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부흥회하면 앞장서서 참여해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또 성가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목사 되도록 서원을 시키고,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버지도 도와주지 않았고 가지마 못하도록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앞장서가지고 막 막았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그저 받으니까 천없는 사람도 내 앞길을 못 막더라고. 이상하게 불이 붙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자꾸 이 길로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알아가지고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신학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물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참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의 반대는데 어느 날 등록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돈을 막 시알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지금 돈 시알리는데 저 돈 뭉티 저거 무슨 돈이지? 그러니까 이 자식아 1년 만에 개 탔대, 개돈. 아버지는 그 개돈 타가지고 뭐 하려하는데 찬선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욕하든 말든 간에 내가 할 말하고 그죠? 나서겠습니다. 딱 가서 아버지 그 돈 웬 겁니까? 야 이 새끼 저리 가라. 그게 아니고 내가 신학해야 되고 주를 일해야 되니까 공부 좀 해야 되니까 그 좀 돈을 좀 등록금 대주세요. 미쳤나 이게?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어디 쓸 돈인데 니 그거 갖다 막 욕하면 안 된다 하는 기라. 그래 아버지 돈을 줘야죠. 아들이 공부한다 하면 아버지가 돈을 줘야지. 이 자식이 뭐 내가 어제 하락하다가 도시하지 마라. 할 필요는 저놈이 와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지만은 치안하라 하더라고. 그래 엄마한테 자꾸 졸라대고 그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하룻밤 지나고 또 지나니까 그 참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가르니까 저기 공부하려고 하는데 대줘야지 싶어가지고 돈을 얼마인데 가서 등록 얼마나 살기는 에라이 처먹으라고 땅바닥에 띡 치면 아버지가 아들에 돈 좀 했으니 막 풀이니까 만원짜리가 그때 뭐 만원짜리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천원짜리 막 와 풀리기나 방에 말이지. 그래 아버지는 막 나가보더라고. 난 아저가 속으로 할렐루야 떼기 치는 말지간에 내한테 떠주지 감사하다니까 막 쳐서가지고 행복하더라고. 너무 좋은 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는 거는요 돼요. 다 반대하고 안 해도 희한하더라고. 하필이면 그때 개돈 탈 줄 아버지가 왜 알겠습니까? 지나놓고 나니까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래 1년 전부터 동네 아줌마가 개돈 넣으세요 드디어 타는 날이 그때가 된 거라. 하나님이 예비한 거라. 모릅니다. 알겠죠? 그 이제는 기도 많이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데 조금만 더 성경 읽고 끝마치겠어요. 자, 한번 봐요. 17장 찾아봅니다. 17장 12절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7장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됐죠. 또 보세요. 3절 4절 여기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17장 3절 4절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같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죠? 전도하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16장 31절. 자, 16장 31절 보세요. 간수 과정이 이제 앞에서 30절부터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세요. 막 때려가지고 옥에 갇힌 일도 있었고 쫓겨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전도가 열매가 맺히는 거 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안 되고 어려움 막 생기지만은 되는 거를 마음을 집중하는 거라. 그래도 핍박은 좀 있었지만은 저 영혼이 구원받는 거 봐라. 준비된 사람들 봐라. 철에 예수 믿는 거 봐라. 너무 신기하지 않느냐. 이쪽으로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라. 주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어려움만 이것만 자꾸 쳐다봐. 아이고 괜히 나서가 욕터바라도 먹고 괜히 나서가 돈만 손해보고 괜히 나서가 시간만 앉아가지고 다 뺏기고 손해보면 뭐 되는 게 뭐 있노. 이래야지만은 그러나 긍정에서 아니 요건 내가 얻어먹어 요건 당연히 얻어먹다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 봐라.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거 봐라. 교회가 저렇게 은혜스러운 거 봐라. 이쪽을 바라보고 되는 쪽을 바라보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가고 안 되는 쪽만 자꾸 바라보고 낙심한 사람은 뒤로 자꾸 퇴보하게 됩니다. 청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어요. 어두움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낙심해요. 이게 이제 세상 정치적으로 보면은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과 아름다운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쪽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전진하고 맨날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고난이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름다운 걸 바라보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511장